여호수아서 5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또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축복합니다. 8월에는 영광을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렇게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이 영광을 주제로 하는 마지막 이렇게 설교 시간이 됩니다. 1910년 8월 29일 바로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로 주권을 빼앗긴 그런 날입니다. 경술련에 일어난 치욕적인 일이라고 해서 경술국치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로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기까지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무려 36년간이나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간을 식민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수치의 그날은 가고 영광의 새날이 오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을 이렇게 펼쳐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한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에 보시면은 430년 만에 이렇게 종살이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고 끝내버리시면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롭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징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많은 재물도 이렇게 얻어가지고 나올 것이다는 말씀도 또 붙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그렇게 징벌할 것이라는 말씀했고, 네 번째는 내 자손이 4대 만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이렇게 정처 없이 도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나그네로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는데 4대가 지나고 나면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4대 만에 돌아오게 되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족속을 내쫓아야 되는 그 타당한 명분이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을 내쫓을 타당한 명분이 바로 4대가 지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할 때에도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관영할 때였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에도 죄악이 심히 무거울 때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무조건 그렇게 일을 행하는 게 아니고 다 때가 있고 또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심판을 내리게 된다라는 것.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성취가 되려면은 적어도 3가지 정도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의 박해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3가지 조건이 충족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렇게 뜻이 약속이 성취가 되기를 시작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는 요셉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이 보디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달려가서 종살이를 하면서부터 이미 이렇게 노예 생활, 종살이는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 이집트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국무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이 요셉 덕분에 풀과 또 물이 넉넉한 고센 땅을 이렇게 받고 또 좋은 람셋을 소유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에집트의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요셉으로 인한 그런 혜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어지지를 않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때부터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그런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모세가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소명과 사명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대만이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4대가 아니고 모세의 증조 할아버지인 레위, 그리고 할아버지인 고핫, 그리고 아버지인 아므람, 그리고 모세 이렇게 해서 4대만이 된다라는 것.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참고하면은 거기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이집트와 애국과 바로 왕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이렇게 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를 보고 또 부르짖는 그 고통 소리를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자, 40년의 광야 여정을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이스라엘의 불성실과 하나님의 신실함 이렇게 요약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광야 40년 동안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이 약속대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 모든 약속이 성취되기 바로 직전에 와 있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이 그 위치에 자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본 진영이 되는 요단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오게 됩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했을 때 요단 동편이 있고 요단 서편이 있는데, 서편이 바로 이 가나안의 본 진영이 되는데, 이 서편으로 해서 이 본 진영으로 요단강을 건너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바로 이 요단강이 가장 범람할 때였다. 자주 비가 내려서 우기로 인해서 이 요단강이 넘쳐 흐르는 그런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홍해를 건넜을 때처럼 그들은 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 바다도 죽음의 바다가 되지를 못했고, 요단강도 죽음의 강이 되지를 못했다라는 것. 아니, 오히려 홍해 바다는 또 생명의 바다가 되고 요단강도 생명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천국인 그런 생명의 나라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달 10일에 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경계인 길갈에다가 이렇게 진을 치게 됩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민간력으로 하면은 6월절을 바로 며칠 앞두고 있는 새해 곧 1월 달에 해당이 되는 축제의 계절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물속에서 12개의 돌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것을 기념비로 그렇게 세우도록 했습니다. 후대에 누가 묻거든 하나님께서 홍해를 말리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했던 것처럼 요단강을 말리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로 삼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을 봤지만 사울은 갈멜에다가 자기 기념비를 그렇게 세우고 인기를 얻고자 했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 가나안의 본 진영에 들여와서 수경지로 삼은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또한 홍해를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온 것을 기념하는 장소가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연결을 해서 보면은 할례 의식을 행한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절기를 지킨 장소이기도 합니다. 물론 6월절은 여리고 평지에서 행해졌는데요, 같은 장소라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에서 할례 의식과 6월절 의식을 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온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식의 땅, 이미 정복한 땅이 아니에요. 싸워서 정복해야만 하는 그런 땅입니다.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신없는 일을 시키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고통 속에서 있게 되면은 적들이 침공을 하면은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할례 의식을 행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했다. 해방, 구원의 축제를 즐기게 했다라는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례의 의미와 유월절의 의미를 알면은 이 모든 문제는 풀리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런 의식을 행하게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히브리어로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잘라내다, 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을 잘라내고 또 악한 것들을 베어내어서 구별시키는 것이 바로 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됨의 외적인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는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내적인 그런 증표를 얻게 되는데,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언약됨의 백성의 그 증표는 이 할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 세대는 범죄함으로 할례를 받았지만 범죄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광야 세대는 그동안 할례 의식을 이 광야 40년 여정 동안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됨에 이 정체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확고히 해주려고 그렇게 할례 의식을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에 들어가서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그냥 섞여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잘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조상들은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늘 깨닫고 인식하려고 했을 것이고, 또 후대 그 후손들에게도 열심히 우리가 어떤 백성이다 하는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 없는 자들 대부분은 세상에 동화되고 그냥 세상에 매몰되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애굽에서의 430년간의 종살이를 한 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종살이를 하는 백성이 종살이를 하는 그 자체도 충분히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게 맞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귀한 하나님의 또한 뜻이 있는 거예요. 왜 4대만입니까? 왜 4대만입니까?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는 종살이를 한 것도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고 하는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떠내려가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운명이다 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손을 대고 발을 들여다 놓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치이고 부끄러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도 역시 길갈입니다. 명사형으로 하면은 원으로 된 돌 이런 뜻입니다. 원으로 된 돌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파생한 그 말이 바로 바퀴라는 말입니다. 둥근 돌은 잘 굴러가지를 않습니까? 길갈의 동사형은 가람이라고 하는 말로서 부르다, 굴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굴러간다는 거예요. 뭐가 굴러가는 겁니까? 수치가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수치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헤르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는 이 말은 모도, 모욕, 비난, 비웃음, 수모, 수치, 조롱 이런 등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라고 했기 때문에 애굽의 어떤 수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지. 여기 애굽의 수치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에서의 노예 신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수치를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살이를 한 그 자체가 수치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 물론 그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이 되는 거지.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불러냈다라고 하는 애굽 사람들의 모욕적인 언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죽이려고 할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설득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광야에서 다 죽이면은 애굽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광야에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죽였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호소를 하고 설득을 모세가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견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의 430년은 수치의 역사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광야의 40년의 역사는 조롱과 비웃음의 역사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들이 광야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그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심으로 모든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비웃음과 비난 이런 것들을 잘 굴러가는 돌처럼 바퀴처럼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모든 수치를 불러내고 약속한 땅으로 들이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가서 보시면은 1월 14일에 여리고 평지에서 이 저녁에 6월절 행사를 이렇게 거행하게 됩니다. 출애굽 때에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빠져나왔지요. 그리고 그 이듬해인 시내산에서 또
정도로 이렇게 6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40년 동안은 한 번도 6월절 이렇게 절기를 지키지 못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야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하는데요. 넘어감, 넘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장자 마다들을 그렇게 치실 때에 누구든지가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바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넘어간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6월이 비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어서 살아남았고 애국 사람들은 믿지 않아서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은 해방의 축제, 생명의 축제, 구원의 축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가서 보시면은 6월절 이튿날에는 그 땅에 소산을 먹었고 먹은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약속들이 다 성취가 되었음을 알리는 것. 이제 비로소 출애굽한 것이 완성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는 자신들이 마치 본해포 목사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는 이 본해포 목사님이 기독교 역사에 또 독일 역사에 막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들도 그 길을 걸어간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얼토당토 않는 그런 주장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은 대부분의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라고 그렇게 찬사를 보낼 때 단호히 아니다 라고 말한 살아있는 이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히틀러와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1943년에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44년 12월 28일 그러니까 새해를 얼마 앞두고 사랑하는 그 약혼녀에게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 제목이 1945년 새해입니다. 그는 편지와 함께 새해 덕담으로 시 한 편을 적어서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 시 제목이 바로 선한 능력으로 라는 시입니다. 이 시에 독일의 음악가였던 지그프리트 피에츠라고 하는 사람이 곡을 붙여서 노래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많은 그렇게 교회, 대형 교회들이고 작은 교회고 이 찬양 시간에 이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네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네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의 나치 정권의 패망을 약 한 달여를 앞둔 1945년 4월 9일 39살의 젊은 나이로 순교를 당합니다. 한 달만 더 있었으면 살아남을 수도 있었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그 약혼녀에게 그런 편지를 보내면서 내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보네포 목사님. 그러나 그는 순교를 당했지만 독일 기독교와 국민들은 새날을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도 새 땅에서 새날을 맞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을 했지만 그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새 땅, 새 나라에서 새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수치를 돌려보내고 맞는 새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 할례는 잘라내다는 뜻입니다. 악한 습관을 잘라내고 죄를 잘라내고 우상을 잘라내고 저주를 잘라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길가는 굴러가다는 뜻입니다. 만일 가난이 수치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난이 굴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이 수치라고 여겨진다면 그 질병이 굴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지 못한 것이 수치라고 여겨진다면 무지가 굴러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빛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수치라고 여겨진다면 그 부끄러움마저도 굴러가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당한 모든 수치와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도 다 굴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6월절에서 6월은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재앙이 뛰어넘어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든 재앙이 뛰어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장자들을 죽이는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가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 이 죽음이 뛰어넘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큰빛 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